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최초로 하신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산상수훈이라는 이 호칭을 최초로 사용한 인물이 어거스틴이 최초로 상상수훈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 산상수훈 말씀을 시리즈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즐겨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널리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반면에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바르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이슈가 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산상수훈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서론적인 차원에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이슈가 되는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산상수훈을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십계명,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신약시대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마켓 앞에서 60대 약 중후반으로 보이는 불교 신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불교는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런 원리를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라 참선의 그 수행을 통해서 각자가 참선이라는 수행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불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빨리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에 있는 홀리바이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빨리 찾아서 이 말씀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했더니 읽으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나 수행이나 공로는 0%, 그거는 0.1%라 들어가면 그걸 2단으로 정제됩니다. 0%, 100% 전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프트라고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그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리면요. 어떤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손도 다치고 팔목도 다치고 몸을 다쳤어요. 근데 그 아빠가 의사예요. 의사 아빠가 이 아들을 몇 달간 걸쳐서 그 다친 부분들을 다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회복이 됐으니까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다친 이 아들을 회복시켜 주신 의사인 아빠가 있고 그리고 음식을 다 준비해서 차려준 엄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혼자 스스로 회복이 돼서 자기 혼자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빠가 제 다친 몸을 이렇게 고쳐주셨고 우리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팔과 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이제 정상이겠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 자리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강팍했던 우리 마음, 도저히 열어젖히려도 열어젖히지 않던 강팍한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젖혀주시고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구세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성령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결코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 잘 지킨 것 때문에 구원 얻는 그런 일은 기독교에 없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결코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그분의 선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산상수훈을 대하면서 대두되는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산상수훈은 사람이 지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높은 수준의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은 사는 사람들이 결코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그러면서 쉽게 그 산을 올라가는데, 아주 높은 산은 한참 바라보다가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높으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홈리스 분에게 빵 하나를 좀 나눠주라고 요청을 한다면 아마 이것을 실천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해라, 마음이 애통해라, 온유해라, 마음이 청결해라, 올바른 동기로 구제해라, 올바른 동기로 기도해라, 올바른 동기로 금식해라, 용서해라, 이런 산상수훈의 요청들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듣기는 너무너무 좋은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도 자체를 아예 나는 안 돼, 저 어려운 말씀은 나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어서 아예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산상수훈을 지키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impossible, 절대 불가능하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복음은 시작이 돼야 돼. 어렵다. 이게 어렵다가 아니고요, 절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지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의지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산상수훈의 중심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을 의존하라는 암시적인 메시지가 이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규정들, 요청들, 명령들 앞에 그 배후에 지금 숨어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을 철저하게 의존하라는 그 암시적인 메시지가 이 산상수훈 말씀 배경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 중에 이런 거 있죠. You can do it. You can do it.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you can. 세상은 자꾸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기독교는 you can. 너 안 돼, 안 돼, 할 수 없어.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메시지. You can do it through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the Holy Spirit. Holy Spirit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는 you can do it.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이 장대 높이 뛰기 지준되어 약 2m 정도 높이입니다. 아무런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저 2m 높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촌에서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you can do it,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you can do it, you can do it 그러면 이거는 옳은 소리 아니죠. 정직한 소리 아닌 거죠. 세상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 종교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2m를 뛰어넘는다. 이건 impossible. 지구촌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은 you can do it 하라는 거예요. 수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거짓말이죠. 정직한 소리 아니죠. 옳은 소리 아닌 거예요.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스스로는 산상수훈의 교훈들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수행을 통해서 지켜낼 수 있다고, 수행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지켜낼 수 있다고 계속 부추깁니다. 옳은 소리 아니죠. 거짓이죠. 근데 누군가가 옆에 있다가 장대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장대를 사용하면 you can do it. 저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정직한 소리예요. 옳은 소리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메시지예요. 너 스스로는 절대 안 돼. 그런데 장대를 한번 사용해 봐. 그러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을 의존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이라는 이 장대를 사용해 의존하여 산상수훈을 프랙티스하면 지킬 수 있을 거야.
가능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또 이슈는요. 산상수훈은 참된 의로움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그 논쟁을 멈추게 합니다. 누가 참된 의로움의 사람인가라는 논란은 예수님 당시에도 꽤 심했던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의의 표준이라고 할 만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은, 유대 국민들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중했어요. 그들이 뭐 지탄받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서민층 대표하는 그 지도자들로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중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의의 표준이 될 만큼의 철저하게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한다, 위선하는 강한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의로움의 기준은 그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적인 외적인 표면적인 행함이 참된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참된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right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그 상태가 참된 의로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의로움의 행위 중요합니다. 가벼운 일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외적으로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그 의로운 외적인 행위는 결코 참된 의라고 우리는 인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참된 의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은 외적으로는 사랑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외적인 제스처만 지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제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사랑하는 제스처를 취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 생각했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한 수 더 높은 의를 말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살아. 그 말은 외적인 제스처 갖고 충분하지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의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상태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바로 여기 있거든요. 풋볼 선수들이 마지막 터치다운 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터치다운을 향해서 그냥 정말 미친 듯이 질주하잖아요. 우리가 터치다운 할 곳은 딱 한 곳이거든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참 후회하는 일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예배자가 1년 된 송아지, 강물 같은 올리브 기름, 맏아들까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1년 된 송아지, 결점이 하나도 없는 송아지예요. 얼마나 귀해요. 강물 같은 올리브 기름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맏아들, 부모에게 맏아들, 이보다 더 귀한 거 없잖아요.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를 기뻐할 거라고 이 예배자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제물을 외면해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아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사람아 내가 원하는 거 맏아들도 아니고 강물 같은 올리브 기름도 아니고 1년 된 송아지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겸손히 나와 동행하는 거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상태로 살아가는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의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최고의 예물, 최고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서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유일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유일한 요소가 죄. 그러니까 죄된 생각과 죄된 말과 죄된 행동을 하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기. 사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설교나 찬양이나 헌금이나 여러 예배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받기 전에 우리 마음 자체를 기다리고 계시거든. 이게 기독교거든. 근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무슨 딜레마냐면 이 땅에 사는 나날 동안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크리스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저 이단 단체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거든.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죄들을 계속 지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닌 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죄를 지닌 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공존이 안 돼요. 죄를 가진 상태와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죄는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어떻게 나갈까? 죄사함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보고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열심을 보고가 아니라 그분의 근거는 딱 하나예요. 열심과 정성이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근거는 딱 하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웰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의와 공로는 산상수를 잘 지켰기 때문에 의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는 그분께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처음부터, 우리의 공로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산상수훈은 훌륭한 율법적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산상수훈을 공부하다 보면 율법적 교훈과 복음과의 관련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적 교훈은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To do something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율법적 교훈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일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행할 일들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일.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일, 이 복음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율법적 교훈을 프랙티스해서 행하여 지게 하는 동력이에요. 동력. 자, 타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여 주신 일, 복음을 거치지 않아요. 바로 to do something, 바로 행해요. 바로 수행 생활해요. 내가 도를 닦아요. 내가 사랑하려고 그래요. 내가 뭐 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을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프랙티스할, 실천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 혹시 능력이 되더라도 그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게 곧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외적으로는 되었는데 마음은 안 된 거예요. 산상수훈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일,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잠겨야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프랙티스, 안 되는 내가, 안 되는 나의 성격이 되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탐복하게 되는 거, 내 안에 복음이 역사한 결과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산 위에 올랐어요. 자, 이 장면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연상시켜주고 있거든요. 자, 모세는 하나님부터 율법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시내 산으로 올라갔어요. 자, 동산에 올라간 예수님,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 율법을 대표하고 은혜를 대표하는 양쪽을 다 우리는 대조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가이드해 주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 소위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행하라는 계명들이 율법적 교훈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좀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로 직전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구출하는 나를 기억해라.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상기시켜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여 주신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여 주신 일을 remember, remind, 그리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10계명, 너희들이 이 계명을 practice,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계명으로 바로 쫓아가면 안 돼. 먼저 가야 될 장소가 있어. 내가 너희들을 행하여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remember,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행하여 준 일, 그게 복음이야. 그러면서 3절부터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 2절에 복음의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10계명의 중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여 주신 일, 바로 이 복음, 복음이 바로 이 10계명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10계명을 떠올릴 때마다 그렇죠. 타 종교는 지키려고 먼저 해요. 수행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놀라운 비밀, 그래서 미스테리잖아. 이게 놀라운 신비로운 비밀, 복음의 비밀,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들춰주신 놀라운 비밀의 말씀, 그 복음 가스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일이거든요. 바로 그 일에 사로잡혀야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가능하다. 윤리도 되고 도덕도 되고 실천이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이 탁월한 율법적 교훈 이상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산상수훈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거죠. 5번째 마지막인데요. 산상수훈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삶의 좋은 규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까? 누굽니까? 1절에서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당시 상황을 가만히 상상해 보시면요, 산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에는 두 부류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한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를 초점했느냐면요,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자, 그 자리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있지만 듣기는 다 듣는 거죠. 듣기는 다 듣는데 예수님이 포커스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별개로 구별을 하여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종교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안 믿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 말씀을 실천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산상수훈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진 말씀,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눈 내린 아름다운 설경입니다. 참 아름답죠. 그 사람들이 감탄해요. 에베레스트에 눈 내린 아름다운 설경을 보자. 그런데요, 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감탄스러울 만큼 아름다운데 저기를 도전해서 시도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산상수훈의 교훈이 너무 좋거든요.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시도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쉽게 접근하기보다는 산상수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슈가 되는 이 주제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산상수훈은 결코 구원의 방편이 될 수가 없고요. 아무리 산상수훈을 잘 지켜도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산상수훈은 사람의 힘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대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장대가 필요해요. 한쪽에는 복음이라는 장대, 한쪽에는 성령이라는 장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두 가지 장대를 통하여 복음과 성령을 딱 짚고
산상수훈을 실천하면 이렇게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이 외적으로 지키는 것이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 없고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참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의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 드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제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 다 씻어 주옵소서. 잠자는 사이에 또 더러움이 또 들어와요. 눈 뜨고 치솔하는 순간에 또 더러움이 또 들어와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직분자들,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에 대한 넘버원 헌신,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앞에 매일매일 서는 일, 이것이 넘버원 헌신 리콰이먼이다. 이거 보혈의 공로 앞에 서지 않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그릇들이 많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표면적으로 탁월한 율법적인 교훈 같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쫙 깔려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광맥이 산상수훈 안에 깔려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이슈들을 종합하면요, 산상수훈의 중심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이 복음의 맥락에서 이 산상수훈을 좀 이해하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